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7편, 28편은 고난과 환난을 맞이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시를 우리에게 주었다면 시편 29편은 완전히 그 무드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환난과 고난, 역경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 특별히 폭풍우를 보고 이 폭풍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묘사하여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만물 안에 어떻게 계시는지를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편이 현재 우리가 읽은 시편 29편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예배하자 해놓고 그 영광과 능력이 바로 3절에서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성난 폭풍우 안에 있음을 묘사하여 여호와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쭉 기록하고 그 폭풍우를 보고 하나님의 소리 곧 그 안에 영광이 있음을 묘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11절에 폭풍우 같은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백성에게 그 은혜로 임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조금씩 살펴보면 먼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1절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이 땅에 힘 있는 자들은 다 한번 나와봐라. 힘으로 이 땅에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너희가 여호와께 견줄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생각하여 그들에게 다 나오라 하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들이 아무리 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에 미치지 못함을 알고 그분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보다 더 큰 영광과 능력은 이 땅에 없음을 알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나아가서 여호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다.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 유사해야 되는데 바로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옷, 거룩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 구별되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영광이 있을지어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구별되어진 그 무엇으로,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 한마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요, 율법에 따른 제사였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너무나 이 땅에서 굉장히 무서운 지금 폭풍우 쏠리기입니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그 위력을 보게 될 텐데 이따 또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있는 피조물도 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강력한 그 폭풍우를 보고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여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많은 비를 쏟아내죠. 폭풍우가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니 빗소리입니다. 엄청난,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폭풍우 속에 빗소리처럼 엄청난 우레와 같은 그 소리가 나고 그 많은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그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엄청난 폭풍우의 그 소리, 바람과 빗소리의 그 소리가 마치 여호와의 위엄에 찬 소리와 같지 아니하냐. 두렵고 떨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연의 그 엄청난 위력 앞에 굴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듯이 하나님의 위엄에 찬 소리도 그와 같다. 우리는 그 소리에 어떤 것으로도 피조물로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위엄에 찬 소리가 아니냐. 그러면서 5절에 당시에 가장 튼튼하다고 하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러분 백향목은 레바논 산지에 약 2,000m, 3,000m 고지에서 자라난 높이가 약 40m, 지름이 3m가 넘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향기가 납니다. 하얀색입니다. 안은. 그리고 방부제와 또 내구성이 너무 좋아서 건물을 짓는 데는 너무나 좋은 소재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본 골격은 전부 다 이 백향목으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솔로몬이 그것으로 지었지요. 그 정도로 가장 당시에 수목의 왕이라고 하는 이 백향목을 폭풍으로 그냥 꺾어버리심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꺾어 부수는 비바람의 위력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도 그러하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이 땅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끄떡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폭풍우 한 방에 무너지는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와 같도다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그 나무를, 백향목입니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바람이 불어보십시오. 그 튼튼한 나무가 흔들립니다. 마치 살아있는 송아지처럼. 그뿐만 아닙니다. 레바논과 시련, 레바논은 알겠지만 시련은 당시 시돈 사람들이 헤르몬산을 부르는 지칭이 시련이었습니다. 북쪽 지방에 있는 레바논과 이 헤르몬산이
하나님의 강력한 폭풍으로 인해서 마치 흔들린 것과 같이 송아지처럼 뛰어논다는 거예요. 삼천이. 그 정도로 엄청난 위력의 이 폭풍우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내일 조금 맛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송아지같이 뛰게 하셨도다. 폭풍으로 인한 백향목의 흔들림과 레바논과 시련의 산지의 흔들림을 비유로 모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러분, 번개를 치는 모습이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화염, 어디서 어디로 갈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러나 너무나 강력하기에 깜짝 놀라게 하는 이 번개를 치는 모습이 여호와의 모습과 같지 아니하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8절입니다. 진동하시며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미이다. 지금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위에 북쪽에는 한마디로 레바논과 여기 시론이라는 것을 말하고 이 가데스 광야는 남쪽을 말합니다. 남쪽에 헤브론에서부터 애굽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넓은 광야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 때 출애굽할 때 이 광야에서 많이 방황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했고, 그리고 다윗이 한동안 사울의 모든 위협을 도망 다니면서 피했던 곳도 이 가데스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마치 폭풍우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흔들어 모든 이스라엘의 전체를 흔듦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북쪽 끝을 말하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폭풍우가 흔듦과 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놀랍게 역사하지 아니하냐라고 지금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이죠. 우레소리와 그 폭풍우와 바람의 위력과 번개를 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의 그 우레소리가 얼마나 크고 놀랐는지 암사슴을 낙태케 하고 살림을 맑게 벗기십니다. 여러분, 비바람으로 산을 쓸어버림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레소리로 암사슴을 낙태케 하고 폭풍으로의 그 물로 산을 완전히 맑게 쓸어버릴 정도의 그와 같은 폭풍우의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폭풍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무엇을 하고요? 9절에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 수많은 것이 하나님을 영광이라 라고 말하지만 폭풍우에 나타난 수많은 위력들이, 인간이 두려워할 만한 그 위력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영광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29편의 주제입니다. 모든 만물이, 심지어 폭풍우까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이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영원하도록 좌정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홍수에도 그 위에 좌정하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폭풍우 같은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백성에게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줘요? 힘을. 그 영광이 우리에게 힘으로 나타나고,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줘요?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우리를 힘있게 하고 모든 것에서 안전하게 지키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강의 복을, 이와 같이 우레소리, 폭풍우 속에 있는 수많은 그런 자연의 두려움,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주고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내가 사는 이 한날의 목적이 가장 큰 게 뭘까 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입으로든 생각으로든 손으로든 발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구나. 그런 오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풍우 속에 능력과 영광으로 임재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사 우리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고 인도하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고 계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